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하나님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복된 것을 아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받았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하나는 시편 99편 3절 한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우리 먼저 시편 99편 3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주제로 말씀을 정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의 맨 처음 부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와 사람들 창조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 그 어떠한 책도 인간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를 기록한 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유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창조물인 우리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럼 넌 어디서 왔어?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창조주가 없이 우연의 일치로 뼈와 살이 맞춰졌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는 아메바에서 나왔다, 빅뱅을 통해서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설이에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그 책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영원이라는 얘기는 안 써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은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태초에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그 시간 속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유한하죠.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이 3차원적인 이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 이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먼 미래에 있는 것을 과거인 것처럼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 과거에 있는 사람과 같이 지금 있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한하시고 시간의 굴레에 갇혀있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거 성경 이상하지 않아? 왜 지금 하나님이 이미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과거에 있는 사람과 함께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리고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글을 쓸 때에 전지적 3인칭 신청에서 글을 쓰기도 하지만 글을 쓸 때 시간과 그를 초월해서 과거도 쓰고 미래도 쓰고 하는 책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시간을 장악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크신 분. 본문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이 지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가 우리가 우주에 있는 것을 이제 거리를 이야기할 때 보통 속도를 뭘로 계산하냐면 광속으로 표시하고 계산을 하거든요. 광속으로 표시하고 저 별은 몇 광년이 걸려, 몇 광년이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지금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이 몇백억 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해요. 그 100억 광년이라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쭉 100억을 갔을 때 도달하는 거리가 100억 광년인데 그것을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 만원경으로도 엄청난 먼 거리인데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 만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도 이 천지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넓지 넓은 이 우주인데 근데 천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도 극히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없이 크고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태양을 멈추거나 바다를 가르거나 하는 것들이 성경에 적혀 있어서 뭔가 신화적인 이야기, 옛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지금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친구들이랑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예전에도 새벽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드럼 치는 친구랑 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막 이야기하다가 저는 몽골에 있는 선교 현장에서 음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을 때 기타를 가르쳤을 때 코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번 가르쳐줬는데 곡을 완주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거든요. 저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베이스를 한 번도 치지 않은 애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어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 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드럼을 치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이 드럼을 잘 치기 위해서 굉장한 시간을 투자하고 지금도 레슨을 받으면서 지금 그 친구가 드럼을 배운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교수님에게 드럼을 배우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만큼 시간과 돈을 쓰고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로 그렇게 베이스를 칠 수 있느냐?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연관된 것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문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강이 갈라질 수 있느냐? 제 친구의 말이 뭐였을까요?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일들은 기적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와 연관된 것들은 오히려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다면 억울한 거예요. 그것이 내 가운데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말 그대로 그 둘 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기준으로는 사실 그냥 베이스를 막 생각 없이 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확률이 0%는 아니잖아요. 0.00001%라도 존재하는데 지금 한각이 갈라진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0%예요. 인간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저기 먼 곳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능력이 고갈되지 않고 어떠한 능력이라도 정말 사소한 것도 큰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한들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너무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돈을 줬어요. 그 돈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아니면 주일날 돈이 많으니까 교회도 오지 않고 띵자띵자 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 그것을 봤을 때 후자였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그 돈을 선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벌 수 있죠. 나의 능력이니까.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가 원치 아니하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없이 커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 그것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정답인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인간이 만든 그 기술 최고의 것이 이 반도체라는 것인데 이 반도체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책으로 따지면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책들을 다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이 기술이 발전됐는데 얼마 전에는 그 일론 머스크라고 아시죠? 그분이 그 마이크로칩을 이 인간의 뇌에 삽입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인간의 많은 두뇌를 인공적으로 훨씬 더 활달하게 발달시키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암기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넣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그 세포 하나에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미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임신할 때 그 태아 안에 있는 그 양수 있잖아요. 그 양수로 지금 뭐까지 만드냐면 양수로 그 아이의 장기까지 만들 수 있대요. 그것이 상용화 됐다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밖에 없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을 넣으셔서 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장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넘볼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논할 때에 이야기할 때에 그분의 엄청난 지혜를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의 세상에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머리로 풀리지 않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인물들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나아갈 때 많은 실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으로 내가 내 몸을 다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리카락을 이쪽으로 내가 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 몸 하나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만들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피예요. 피. 그냥 붉은 피. 그냥 우리가 성분으로 분석하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그것이라도 그 피를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 하나만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른 한편 시편 99편 3편을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존재와도 확연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이건 약간 말장난인데요.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용서하시죠. 마음은 먹으시면 하나님이 못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하나님 곁에 올 수 없는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그 거룩의 끝 그냥 그 자체가 거룩으로 아주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용서라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인품과 생각과 행동이 늘 올바르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본적인 이 법과 원칙이 존재하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로 가든지 어느 세상이든지 어떠한 법 같은 공통된 법이 존재하는데 무엇이 있냐면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어떠한 나라를 가도 공통된 이 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윤리와 정의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닷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한 이 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거짓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은 이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중간에 말을 바꾸고 그리고 의심을 싹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 거루민을 몰아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사는 모든 동물까지도 다 싹 죽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보면 얼핏 보면은 너무 잔인해.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뭔가 관용을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저는 그 구절 읽을 때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들은 성적으로 너무도 음란해서 동성애는 물론이고 짐승과도 교접하려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극심한 성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거룩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항상 우리가 코로나 걸릴 때 가장 많이 한 것이 뭐예요? 나갔다 오면 손 씻는 거. 이거 누구도 다 알았던 것인데 사실 귀찮아서 잘 행하지 않았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 가장 많이 판매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 씻는 그 버블 광고도 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 병균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몸 가운데. 그런데 악은 사악한 것은 이 병균과도 같아서 하나님이 이 그때의 그 가난한 족속들이 너무도 많은 병균으로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싹 멸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다르게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사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돌이키는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세상을 노아의 식구 외에 싹 멸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병균을 싹 제거하듯이 그들을 다 치신 것입니다. 거룩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로움과 전지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이 죄는 지을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실하시고 이 정직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그리고 사랑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두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엿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죄 가운데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열린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위가 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마다 두 번씩 이 계속 열린 전도를 통해서 그분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전하면 그 안에 분명히 복음이 들어갈 것이에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너무도 오고 싶은데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외치고